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 중에서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중에서 마지막 밭,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말씀을 마치고 나서 주님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목소리를 높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은 보신 거예요. 많은 무리가, 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의 톤을 높였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은요, 옥토밭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옥토밭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아무리 많은 수확을 한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내년이 되어지면은, 새로운 해가 되어지면은 그 밭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 내내 얼어버렸던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충성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강팍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옥토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밭은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옛날엔 은혜 많이 받았어. 그래서 지금도 믿음 좋다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옥토밭의 가치와 그리고 특징과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옥토밭이 가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옥토밭이 가치가 있을까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밭의 가치는요, 열매로 결정되어지는 거였어요. 말씀이 다 있었어요. 길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이 말씀인데, 이 길가밭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어요. 옥토밭은 길가밭은,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이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어때요? 돌 때문에, 그리고 가시떨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동일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토밭,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참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정말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좋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고집스러워요.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깨닫는 게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의 가치는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과 열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가지 밭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네 가지 밭의 평가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밭은 말씀을 듣고 올바른 자세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이게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학벌, 연륜, 사회적 포지션, 능력 혹은 스펙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스펙이 좋은 사람일까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와 낮은 자,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펙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학벌을 보고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에요.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네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걸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옥토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옥토밭의 특징을 보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23절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에 볼 것 같으면 에티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당한 거리잖아요. 너무너무 먼 거리 아니에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빌립에게 야, 광야로 나가거라 그랬어요. 빌립이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성령님, 전도를 하려면 도시로 가야 되지 않아요? 웬 광야를 가야 됩니까? 근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가래요. 그 빌립은 이해될 수 없는 말을 듣고 순종을 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거기에 이 재무장관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까이 가거라 그래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가까이 갔는데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관을 가지고, 아니 호위무사들이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딜 가까이 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서 보니까 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읽는 거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깨닫느냐고. 그리고는 바로 누구냐고 묻지도 않냐고 가마에 올라타래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듣지만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또 빌립을 그냥 가마에 타래.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죽일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리고는 가마에 올라타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장관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게 느끼는 것은요, 그렇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뭐 더 이상 뭐 이런 것 미련 없이 바로 돌려 세워가지고 빌립을 데리고 가버려요. 아주 쿨하게 잘 가시오 하고 가요. 참 우리 성령님이 쿨하시다. 뭐 밥이라도 같이 먹고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깨닫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에 사단은 손 놓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속에 사단이 신방하고 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잘 자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은혜를 깨달았대요. 근데 언제 성장했다고 그래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깨닫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깨달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아하,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놓치는 거,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다 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길가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건 가시밭이에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은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전쟁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받는 사람입니다. 옥토밭의 특징은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8절과 20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받았대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더러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더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다 똑같이 말씀을 다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더러는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예요. 옥토밭은요, 귀가 있는 자예요.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형은 인정한다,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맞아, 이 말씀이야.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구나. 나의 축복을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이구나. 너무 좋다면서 받아들이는 거, 환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졸고 있다라든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옥토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잔다는 건 뭐예요? 존다는 건 뭐예요? 말씀은 지금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인생을 빼앗기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 환영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제가 어느 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의 이름이 나와서 미안한데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신발도 안 신고 우리 장로님이 그 양말 신은 그 맨발로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벗은 발로 나오시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또 어느 집에 갔더니 그냥 서가지고 아이들까지 서가지고는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환영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줄 때 나도 기쁠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기쁘게 환영한다면,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환영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귀로 히어링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언젠가 어떤 분을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며칠이 되었는데도 목사님이 신방한 그 자리가 계속 목사님이 앉아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 착각을 해도 어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방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정말로 경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바울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대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역사가 나타났대요. 내 마음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면서 받으니까, 정죄하면서 받으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나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나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잘 보여준 분이 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백부장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부 이 베드로가 옷도 세련되게 안 입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입어도 베드로는요, 그거 보면은요, 그 옷이 티가 나요. 네 말투가, 네 옷이. 가끔 그래요. 저는요, 제가 이제 시골을 떠나가지고, 국민학교 때 이렇게 떠나가지고 서울에 와서 살다가 이렇게 인천에 왔는데, 전 이 정도 몇십 년을 살았으면은, 몇십 년이 뭐예요, 그죠? 이랬으면은, 그랬니? 하고 서울말만 계속 써야 된든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급하면 강원도 말이 나와요. 뭘 말하고 있으면 이게 어떤 그런 것이 안 없어져요. 참 신기해요. 사는 거, 타향에서 사는 것이 더 많은데. 여러분, 갈릴리 이 촌부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는데 그 행색을 보면서 왜 이는 촌사람이 왔지? 이러질 않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들으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받으며 함께 있던 친구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착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 이 착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로 칼레라고 하는 말인데 목적에 적합한 것, 목적에 적합한 것이란 뜻이에요. 착하다는 게 뭐라고요? 목적에 적합한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몹시 놀라며 감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몹시 놀라며 감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적합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착한 마음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좋다는 말이 몹시 놀라며 감탄하다.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할까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잘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탄하면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네,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신앙생활 잘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적당하게 믿을 거야.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많이 힘들었지. 너무 많이 속상했지. 내가 알아. 그런데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서 고마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걸 느낄 때 눈물이 펑펑 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마음, 하나님의 목적에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것,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잘 말씀했죠.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갈수록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갈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갈수록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갈수록 고집스럽고 갈수록 부정적이고 갈수록 강팍하고 갈수록 못되시면 안 됩니다. 못되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경어를 썼어요. 못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부드럽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아니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갈수록 새로워져야 돼요. 갈수록 날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돼요. 목사가 오랜 목회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몇십 년 목회를 했어요. 평생을 목회했어요. 그런데 너무 목사가 고집스러워요. 앞뒤가 꽉 막혔어요. 그리고 너무나 욕심꾸러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존경 못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단순해요. 착해요. 권사님이 너무 착해요. 장로님이 너무 착해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갈수록 착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자고요. 15절의 말씀 보면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밭의 특징은요,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요, 어떤 중압감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도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는 거, 이것도 인내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인내가 뭐라고요? 바로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이게 인내예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정말로 옥토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여러분, 자기 자리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는 걸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장로님이 늘 겸손해서 뒤에 앉고 그러다 앞자리에 앉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괜히 또 앞자리에 앉으라면은 뭐 권위 주의로 이렇게 구별시키나 사람들이 볼까봐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앞자리에 어느 날 앉으셔.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앞자리에 앉는 거. 장로님 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옥토밭이래요. 이것이 옥토밭.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가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할 거예요. 그리고 네 자리 지킨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줄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축복이 뭐냐면 옥토밭의 축복이요,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옥토밭의 축복과 경고인데, 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단순히 30배, 60배, 100배 숫자의 의미일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내가 그동안에 순간순간 했지만은 이 옥토밭하고는 연결을 못 시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삭이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의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자고요. 30배는 뭐라는 거예요? 30년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60배는 뭐예요? 60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100배는 100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신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30년 걸려야 할 축복을 내가 옥토밭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1년 만에 30년의 축복을 앞당겨서 농축해서 한꺼번에 주신다는 거예요. 30년을 앞당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여기 보면은요, 최하가 30배잖아요. 옥토밭은요, 최하가 30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요, 100배의 결실이냐, 그냥 100으로 쫙 나가요. 난 여러분들이 100으로 쫙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아니, 그러면은 내가 옥토밭이 되었을 때에 정말 옥토밭으로 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은, 아니 1년에 100년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10년만 되면요 1000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하면 여러분이 기절할 줄 알고 절도하고 와 이럴 줄 아는데 당연하지 이런 것 같아.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봐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옥토밭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년 동안 옥토밭으로 사는, 여기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1년 내 결실이잖아요. 밭은 1년의 결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옥토밭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대요. 여러분 100년의 축복을 가지고 1년에 거두는 게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게 꿈 같은 일이잖아요. 30년을 땡겨도 이거 꿈 같은 일이고 60년을 땡겨도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100년을 땡겨 주신대요. 인생을 단축시켜 주시고 인생을 농축시켜 주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더 여러분 보세요. 거기 중요한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예요. 더 풍성히 1년에 100년의 축복을 누렸어요. 다음에도 1년 옥토밭으로 살면 더 풍성히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한 축복이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더 풍성함이에요. ing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범사는요 이미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범사에 24장에 보면은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복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오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옥토밭으로 살면은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내년에도 내가 옥토밭으로 살면은 계속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깨달으면서 내 자리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면 하나님이 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100년의 축복을 멈추지 않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내 자리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인생을 앞당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경고가 뭘까요? 18절 한번 보자고요.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네 가지 밭의 결론이 뭐냐면요. 여기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래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뭐냐면은요.
누가 알려주라, 누가 옆에서 삼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삼가하래요. 너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식별하다, 보다 이런 뜻이에요. 식별하라, 보아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 네 가지 밭을 가지고 지금 네가 들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가 분별하는 거예요. 네가 자세히 듣고 보고 네가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어떤 밭인가를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밭인가를 먼저 식별해야 돼요. 먼저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밭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정말로 옥토밭과 같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자는 받겠고 계속해서 받는데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100배가 1년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내가 옥토밭이 되면 또 100배 받고 이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축복이. 그럼 없는 자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없는 자는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대요. 아니, 없는데 빼앗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닥까지 다 긁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근데 여기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 말의 의미는요, 자기에게 없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바닥났어요.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바닥났어요.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근데 옛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과거에 그랬다고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은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없는 자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왜 없는 거냐면은요,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은혜된다, 참 중요한 말씀이다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급한 일 있으면 그건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사정 알 거야. 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형편과 처지와 상황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그러니까 네 인생이 바닥날 수 있으니까 내가 채워줄게. 믿음으로 살아.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없는데 있는 줄로 알아요. 없는데. 여러분, 말씀을 하찮게 여기시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나는 없는 자예요. 그러면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것은 나의 인생보다 더한 겁니다. 말씀이 곧 내 인생이고 말씀이 곧 내 축복입니다. 말씀 빼앗기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그거는요, 올 한 해부터만 해보자고요. 오늘서부터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자리를 지키면서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옥토밭으로 만들어주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꿈 같은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